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며 나아지며 치유되는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 베란다에 이제 제 첫째 아들이 화분에다가 이제 심은 오이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죠. 꽃 오이는 이제 자웅동체 식물이라고 암술과 수술이 서로 이렇게 맞닿을 필요가 없이 그냥 꽃에 암술과 수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면 즉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라 나비나 벌이 없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우기가 용이한 작물이죠. 여튼 이제 조그맣게 이제 오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다 말라 죽은 사진인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저에게 아빠 왜 얘는 이제 열매를 잘 맺고 얘는 이제 다 열매를 못 맺고 말라 죽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모르겠다. 어떤 거는 열매를 맺고 어떤 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렸거나 아니면 키우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어떤 거는 키우고 어떤 건 소홀했거나 잘 모르겠다. 작물도 씨앗으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 사람의 황혼이 사람의 마지막 부분들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죽어가는 열매도 있잖아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열매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뜨거운 뉴스를 장식했던 그 일본판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는 거미죠. 사실 블랙 위도우는 거미인데 암거미인데 숫거미를 잡아먹는 그 거미를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데 이 74세 노인인데 이 여성이 3명의 남편을 죽였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편을 죽이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본인한테는 선고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뭘 받은지를 모르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보니까 직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걸로 아는 걸 봐서 저는 사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억울합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귀여운 아기로 태어나서 막 사랑을 받고 예쁘고 막 웃고 막 그러다가
그 아이가 74년이 지나면 3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살해 보험금을 100억 원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사형수니까. 그 치명적인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을 이렇게 죽는 그런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100세가 넘으신 우리 김영석 교수 연세대 철학과 석좌 교수신데 뵐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에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책을 읽어보면 인생은 70부터야. 70부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거야. 이런 글들이 있고 본인도 인터뷰나 아니면 나오는 모든 곳에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도 처음 태어난 아이를 씨앗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끝까지 열매를 맺는 잎새가 다 떨어지면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굉장히 추하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로 버려서 밟히고 태워지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인생의 양단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꿔야 될까? 당연히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씨로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이제 육지에 이렇게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답사 갔을 때 저희 가이드 이제 선교사님하고 가이드 선교사님은 이제 배에 타시고 우리는 이렇게 언덕 같은데 이렇게 앉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낮에 이제 그 호수부터 육지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때는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반대로 하면 잘 들린대요. 연사가 육지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물가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배에 올라가서 바람을 등지고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있는데 그때 이 비유가 전체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이 있죠.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밭에도 뿌려보고 가시떨기가 있는데도 뿌려보고 뭐 좋은 땅에도 뿌려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씨를 왜 뿌리는가?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와 우리는 왜 사는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씨를 왜 뿌립니까? 당연히 열매를 거두려고 뿌리는 거죠. 좀 힘들지만 좀 일찍 준비해서 봄에 씨를 파종하는 것은 가을에 혹은 늦여름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혀놓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열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치유라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사는 거지.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다면 씨를 뿌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씨를 뿌려놓고 돌보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게 어디냐 그런 말씀이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석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뿌리냐 이거예요. 씨를 왜 뿌리는. 그리고 이 씨를 뿌린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눠서. 아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왜 뿌리는지, 왜 사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직장이 있는지, 혹은 왜 가정을 꾸렸는지를 명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도 두 부류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이 삶이 지금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여정인 걸 알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하기를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살 의지가 없습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켜보면 돈이 많아요. 근데 부족하대요. 자기가 사는 집단에서는 자기가 없는 편이래. 너무 우울하고 비교되고 힘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이 땅에 대한 소망만 있는데 그 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줘도 오직 돈 벌 생각, 오직 땅의 생각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 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줍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그림 비슷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지구과학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그려놓은 건데 하나는 원으로 그려놨고 하나는 타원으로 그려놓고 하나는 평평하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우주의 그림을 하나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 그냥 왜 사는지, 왜 뿌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 우주라는 것을 이제 탐사를 하면서 우주는 뭐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밀도 차이에서 밀도가 크거나 작거나 해서 평탄하거나 공이거나 아니면 열려 있거나 이럴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과학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과학의 추정과 설 그리고 탐구 다 이해를 하는데 뭐냐면 확실한 것은 그 교과서가 끝나는 지점에서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놓고 끝났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직업을 갖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주일을 맞이하는지도 모르니까 온전히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야. 아니면 10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야. 아니면 뭐 빅뱅 중에 하나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씨를 왜 뿌리는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 그 끝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런 사랑이거나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에게 정말 사랑이라는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기쁨, 상황과 관계없이 기쁘고 화평한 이런 마음들이 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씨를 뿌립니까? 왜 씨를 뿌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옵니까? 사실은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열매. 우리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그런 열매, 화평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화평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 씨를 뿌린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가족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다닌다.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이름 세 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열매와 동일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열매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까 사진 보여주드렸죠. 74세 노인이 갖고 있는 것은 돈 100억 원이고 3명을 살해하고 마지막 한 명 더 죽이려고 했던 그 열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가깝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심는 것, 우리가 뿌리는 것이 훗날에 열매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빵장수와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이야기인데 이 빵장수는 굉장히 큰 빵집을 운영해요. 그 빵집에 버터를 만들어서 우유로 버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빵장수가 딱 보기에 버터가 이제 1kg씩 이렇게 1kg씩 네모 모양으로 이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1kg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눈으로 봐도. 그래서 의심을 하다가 이제 납품한 버터를 다 무게를 달아봤어요. 근데 역시 내 눈이 맞았어. 내가 안 달아봐도 알지. 딱 봤더니 900g이에요. 1kg를 납품해야 되는데 900g밖에 안 되는 걸 이게 납품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고소를 했어요. 재판정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나를 속여가지고 이제 1kg짜리를 속여서 900g을 납품했으니까 이제 그 농부를 이제 재판관 앞에 세웠죠.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농부한테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왜 1kg를 납품한다고 해놓고선 900g을 납품했느냐?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가난해서 저울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래서 저울이 없어서 제가 버터를 납품하고 1kg짜리 빵을 받는데 1kg짜리 빵하고 똑같은 무게로 그 집에 갖다 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빵집 주인, 이 빵집 주인을 믿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정직하게 1kg를 줄 것이다, 빵을. 그래서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빵집 사장님이 속인 거예요. 빵집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빵을 주기가 싫어서 100g씩 몰래 뺏어 줬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천칭저울로 달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관님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이 탐욕 많은 빵집 아저씨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탐욕을 부리고 더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화로 다가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뿌리느냐가 우리가 훗날에 어떤 것을 거두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재미난 것을 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 회개망측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 그림인데 벗고 도망가는 이제 마가를 쫓는 군인 그리고 벗고 도망가는 마가의 그림 안토니오 다 코레조의 그림이에요. 500년 전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51절 이하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 잡힐 때 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불만 하나 두르고 이제 나체로 따라왔는데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힐 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리고 모든 학자들은 당연히 이 청년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니까 마가일 것이다. 마가 요한. 이제 자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나와요. 요한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속에 이렇게 안겨서 있었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형상한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이걸 버리고 나체로 막 도망갔던 모습.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웠던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한 청년이었고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만 보면 베드로가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이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서를 썼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이 마가가 이런 아주 어설픈 모습에서, 그리고 도중에 선교를 하다 선교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훗날에 어떻게 이 복음서를 쓰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전승으로 전해지는데, 그런 사람이 됐나 했더니 베드로가 심은 거예요. 이 마가를.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마가를 심었고, 마가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였죠. 이 마가라는 이 어린아이, 이 청년은 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심은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배로 심었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젊은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선교 훈련을 시켰고, 교회에서는 자기 가정에서는 예배라는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부모의,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리고 베드로 우리 제자의, 사도의 많은 심음으로 통해서 훗날에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의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그 당시 베드로가 글을 잘 못 썼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장문의 글을 헬라어로 쓸 수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 덕분에 이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깊이 보면 스승, 집, 부모, 교회, 선교사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이 청년들에게 심어서 했던 결과물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거둘 때가 아니고 코로나 시대는 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준 것은 답답함이죠.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지금 7월 초부터 단계도 풀어주고 많은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다가도 지금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봉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무엇을 거두기보다는 지금은 심을 때다. 지금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소망을 심고 지금은 심을 때예요. 지금은 심어서 이 기간이 끝나고 훗날에 거둬야 되는 거죠. 이 답답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자라게 하고 무엇을 키울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비유로 길가에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잘 알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여기서도 또 질문을 드립니다.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왜 말씀이 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데도 그 끝까지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이 나오죠. 길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길가인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든 이미 밭이 아니에요. 길가예요. 딱딱해요. 그래서 도저히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쉽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이 내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사탄 입장에서는. 이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막 30배, 60배, 100배를 막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는 기쁨으로 봤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이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가 신앙생활은 해.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왜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냐면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는 곧 그냥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한테 어떤 것이 유익한가? 내게 뭐가 유리한가? 내게 뭐 이득이 되는가? 나한테 어떤 게 돈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는데 뿌리가 없다. 한국 교회를 경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 예수님이 하신 해석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했는데 듣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예를 들면 정치적 욕심, 허영심, 야망 뭐 이런 것들이 결실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쭉정이가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방점을 찍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와 같다. 아주 복잡한 가시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막 자라는데 찢기고 자라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시가 혼재해 있는 그런 사람.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래요. 듣기는 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사역자예요.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은 찬양을 인도해요.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해요. 이 사람은 선교를 해요. 이 사람은 선교회에 있어요. 굉장히 소리 질러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과 가시가 세상에 빡 엉켜있는 그런 마음들.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 사석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목회자는 정치를 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는 복음적인 사람이고 치유적이고 말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다 가렸는데 이게 힌트가 있어요. 머리가 벗겨지시거나 힌트가 있는데 몰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치를 하시나 제가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은 그대로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때부터 세상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생기고 기타 욕심, 정치적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야망들이 막 생기면서 이들의 순전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끝에요.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정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뭔가 큰 규모의 교회와 사람들과 재물을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야망, 더 인정받고 싶음. 외국에서 목회할 때 얘기 아주 오래전에 별거 아닌 걸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예배 드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 주걱을 누가 잡을까로 이 집과 저 집이 싸웠는데 교회가 두동강이 나게 생겼어. 진짜. 아니 다른 큰 하나님의 사업으로 이제 뭐 의견이 나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주걱을 내가 잡아야 된다, 네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왜 잡나 했더니 주걱을 잡은 사람이 미운 사람한테는 밥을 조금 퍼주고 이쁜 사람은 나한테 밥을 3그릇을 퍼주더라고요. 크게 퍼주고 이거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니까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딱 한 번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 예배 드리는 마음이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마음 정말 순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찢겨지고 막 복잡하고
분주하고 왜 사는지, 왜 교회 오는지, 왜 사역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늘 복잡한 그 머릿속은 누가 회집어 놓은 것 같은 가시나무 덜기를 회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절대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논란이 됩니다. 너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이야기가 짧으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 그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 이 마가복음에는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뭐냐?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을 해석해 놓은 거죠, 이게. 저는 이게 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중간에 즉시 없어지는 사람, 좀 있다 없어지는 사람, 그리고 거의 왔는데 마지막에 들어서 마음이 그냥 가시 덤불처럼 엉클어지면서 세상이 뭔지 내 야망과 복음을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 욕심과 복음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좋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름답고 착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여기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죠. 인내.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래 참음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제가 결단. 뭐냐면 우리 더 주님의 교회는 좋은 땅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를 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가? 교회가 땅이에요. 교회가 마음이에요. 교회 오면 마음들이 막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말씀에 막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같이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에 선한 마음들에 부딪혀가지고 막 결실을 맺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좋은 땅 같은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사람들이 세상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도 맺고 하늘의 소망도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 마음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굳게 잡아서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로 주님이 주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성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이 결실이 있을 때까지 붙잡는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함께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과 같은 교회에서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빈 말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누가 감추냐, 등경 위에 둬서 나타내려 함이 아니냐 하고, 이 사진이죠. 이렇게 빛을 내라.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22절 말씀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거 언뜻 읽으면 이거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하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좋은 땅 같은 교회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26절부터 끝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뭐냐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씨가 처음에는 싹이 되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추수한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난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씨, 이삭, 열매, 추수, 이 일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경제라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이기도 하고 이삭이기도 하고 열매기도 하고 추수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노안에서 죽는 거지. 뭐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죄로 인해서 잠깐 분리됐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스스로 자란다. 네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다 자라게 돼 있다. 그러나 열매로 그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는 겨자씨 비유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심었더니 엄청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그들에 막 깃들일 정도로 그런 큰 열매를 맺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낫을 대는데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뿌릴 때다. 거두는 것은 주님이 거두시니까 지금은 뿌릴 때다. 저한테 물어보시든 하나님께 물어보시든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일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는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늘 헷갈려요. 왜 사는지, 왜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신앙 행위, 그리고 가정의 행위, 그리고 직장 행위는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 뿌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뿌림이 큰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삶이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고 열심히 직업전선에서 뛰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마치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는 그런 한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려서 아주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기도는, 예배는, 삶은, 노력은 다 열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도 신앙으로, 땀으로, 피로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노력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씨를 뿌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주시고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얼마나 귀한 열매가 되는지, 얼마나 큰 열매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참 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붙잡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인내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실제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뿌리는 많은 씨앗들은 신앙의 열매, 생명의 열매, 곡식의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씨를 뿌리는 사명, 많은 신앙의, 기도의,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노력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직업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사업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씨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기쁨의 열매, 치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는지, 인생이 허무하다 하기 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사는 씨앗을 뿌리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뿌리는 씨앗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열매의 은혜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삶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